사람은 언제 행복을 느낄까요? 여러분은 언제 행복을 느끼십니까? 사람들은 주로 먹고 싶었던 음식을 먹을 때, 가지고 싶었던 것을 가질 때, 이루고 싶었던 것을 이룰 때, 그것이 식욕이든 소유욕이든 성취욕이든 명예욕이든 욕구가 해결될 때 행복을 느낍니다. 여러분도 그러하십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행복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삶은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추구하며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인데요. 그는 인간의 모든 행동의 종착지가 행복이라고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 것은 일을 하기 위해서이고, 일을 하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이고, 돈을 버는 것은 최종적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이다 라는 말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한다는 것은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이다 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것에 동의하시는 것이겠지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욕구가 해결되었을 때 행복이 얼마나 지속이 될까요? 먹고 싶었던 음식들을 맛집을 찾아가서 먹었을 때 그 행복이 얼마나 지속이 됩니까? 가지고 싶었던 것을 아껴 쓰고 저축해서 구입했을 때 그 행복이 얼마나 가던가요? 이루고 싶었던 목표를 가진 노력을 다해서 이루었을 때 그 행복이 얼마나 지속됩니까? 우리가 과정으로서 노력했던 그리고 희생했던 시간만큼 결과로서도 그 행복의 시간이 그만큼 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과로서 느끼는 행복의 지속 시간은요, 그리 길지 않습니다. 노력하고 희생했던 시간에 비하면 결과로서 느끼는 행복의 지속 시간은요, 정말로 짧습니다. 그 짧은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는 과정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인내하고 노력하고 희생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이들은 지쳐 쓰러질 정도로 일을 하면서 나중에 행복이 있을 것이라 기대를 하고요. 또 어떤 이들은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양보하고 희생하면서 지금의 노력과 희생 때문에 나중에는 행복이 자신의 가정에게 찾아올 것이라고 믿고 인내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행복을 누리지 못하지만 지금의 노력과 희생이 나중에는 행복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학생들은 시험 결과가 좋게 나오는 것 행복을 기대하며 잠도 줄이고 노력과 희생으로 고통스럽게 공부를 하고요. 직장인들과 그 가정은 월급날의 행복을 기대하며 앞에 한 달을 버팁니다. 그리고 진급을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기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잠깐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과 노력을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과연 대부분의 시간은 노력과 희생으로 보내며 나중에 잠깐 느끼는 행복을 과연 그것을 진정한 행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행복한 결과를 위한다고 현재를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다면 그러한 삶을 나중에 과연 행복한 삶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행복한 시간보다 불행한 시간이 훨씬 더 많았는데 그것을 행복한 삶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행복한 경험이 차곡차곡 쌓여서 행복이 나중에 점점 더 커지지 않겠냐고요? 추억으로 행복만 남지 않겠느냐고요? 글쎄요. 먹고 싶었던 것을 먹고 배가 부르면 그 다음에 더 이상 먹고 싶은 것이 없어집니까? 아니지요. 몇 시간만 지나도 또 다른 것이 먹고 싶어지지 않겠습니까? 먹고 싶은데 그것을 먹지 못하면 몇 시간 전에 먹어서 행복했던 그 기분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아니지요. 꼭 갖고 싶었던 것을 가지고 나면 소유욕이 사라집니까? 아니지요. 또 다른 것이 갖고 싶어지고 그 다른 것을 갖지 못하는 것 때문에 또다시 불행해지지 않겠습니까? 꼭 되고 싶고 꼭 쟁취하고 싶은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성취욕과 명예욕이 사라집니까? 아니지요. 새롭게 생긴 목표 앞에서 또 힘든 노력을 해야 하는 자신을 보며 또 불행이라는 감정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인간은요, 자신의 욕구가 해결되는 순간 잠깐의 지나가는 행복은 있을 수 있겠으나 곧 또 다른 욕구와 목표가 생겨서 자신이 불행하게 될 조건 안에 또 다시 자신을 가두게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만약 과정으로서 많은 노력과 희생을 기울이며 불행을 참았는데
결과로서도 소유하지 못하고 성취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정도 불행하고 결과도 불행하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 루저의 삶, 가치 없는 인생이 되어 살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처럼 결과로서 누리는 행복, 소유하고 성취해야지 느낄 수 있는 행복이 아니라요, 과정에서부터 행복해야 진정한 행복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요, 살기 때문에 행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행복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과정에서부터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과정에서부터 행복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먼저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부자가요, 많은 곡식을 거두고 그 곡식을 저장하기 위해서 곡간을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어야지 라고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우리의 소유가 우리 삶을 구원하지 못하고요, 우리의 삶에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탐심이라는 것은 끊임없는 욕구인데요, 그 끊임없는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결코 행복과 생명을 누릴 수도 없고, 오늘 밤 죽는다면 본인이 누리고자 했던 그 행복도 누리지 못하고 끝나는 것이니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과 생명을 누리는 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란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다라는 게 무슨 뜻이지요? 바로 거룩하다라는 것의 다른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희미하지도 헷갈리지도 애매모호하지도 않고 명확하다라고 하였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의 거룩함, 즉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애초부터 이거 하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 명확한 하나님의 뜻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셨고, 또 그 약속하셨던 대로 성령님을 보내셔서 지금도 그 성령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행복과 생명을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주님의 심장과 사랑을 여러분은 느끼셔야 합니다. 우리의 행복과 생명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에 있습니다. 무엇이 구원이라고 하였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 자체가 구원이라고 하였습니다. 무엇이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하였습니까?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무엇이 신앙생활이라고 하였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 자체가 신앙생활이라고 하였습니다. 무엇이 회개라고 하였습니까? 주님과 함께하지 못했던 상태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상태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회개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초점이 2개, 3개 있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인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명확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 결과로서의 행복이 아니라 과정에서부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 있었던 것입니다. 탐심은 우리를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말씀한 것이고요. 우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탐심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2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탐심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했는데요, 2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VR 기기를 눈에 끼고 가상현실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닌데 누가 공중에다 대고 허우적거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습습니까? 2손에 가득한데도 더 가지려고 수고하면서 바람을 잡으려고 허우적대는 모습을, 그 꼴이 얼마나 우습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바람을 잡으려 한다고 바람이 잡히겠습니까? 본인이 바람을 잡으려 허우적대는 모습이라는 것을 인식이나 할까요? 여러분, 본인은 인식을 못합니다. 자기 모습이 그렇다는 걸 인식했다면 창피해서 멈췄겠지요. 왜 스스로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탐심이 원래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습을 인지하지 못하고요, 끊임없이 허우적댑니다. 더 가지려고, 이미 손에 꽉 찼는데 더 가지려고 허우적대는 모습이 바로 그게 탐심인 것입니다. 잠깐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허우적대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서는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니 2손에 가득한데도 수고하며 바람을 잡으려고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탐심으로 사는 사람이 딱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거는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는 자족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10절에서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탐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탐심에 빠지게 되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살게 되고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되는데 그것으로 파멸하고 그것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도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에도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야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탐심에 빠지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며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생명을 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행복을 누리며 평안한 사람은요, 두 손이 아니라 한 손에만 가득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을, 나머지 부족함을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4편 9절 10절에서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그 부족함을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알아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설사 가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욕구가 만족되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할지라도, 설사 오늘 당장 잠잘 곳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고난 중에 있다고 하여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풍랑 속이라고 할지라도, 풀무불 속이라고 할지라도, 사자굴 속이라고 할지라도, 죽음의 악올 골짜기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행복은 주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가리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지금 말씀에 나오는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합니까? 도저히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고 광활한 사막에서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노숙자 같은 생활을 하는 상태 아닙니까? 잠잘 곳이 없어서 모래바닥 위에서 텐트를 치고 자야 하지 않습니까? 입을 것이 없어서 40년 동안 같은 옷을 매번 똑같은 옷을 입어야 하지 않았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만나와 메추라기로만 연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과연 행복할 만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으로만 보면요, 절대로 행복하다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환경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들을 두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절대 과거에 끝나버린 사건이 아닙니다. 구원은요, 여러분, 현재 진행형이 구원입니다. 구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구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요, 구원은 과거에 끝나버린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도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생명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고 천국의 평안을 누리는, 그 천국을 누리는 삶이 바로 천국의 삶인 것입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7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구원인 것입니다. 가지와 나무가 한 몸이 되어 있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데 구원의 기쁨이 지금도 넘치는데, 평안이 넘치는데, 은혜가 넘치는데, 그것이 바로 천국인데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욕구를 해결해서 오는 행복과는 달리 멈추지 않는, 계속해서 지속되는 행복인 것이고요, 결과만 행복한 게 아니라 과정에서도 너무나 행복한, 과정이 천국인 진정한 행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진정한 행복은요, 우리가 주님과 붙어 있을 때 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도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도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넘치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행복하고 가족들끼리도 즐거울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현재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혹시 결과로서 행복을 쫓아 수고하면서 노력과 희생으로 오늘을 불태우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끊임없이 욕구를 채우기 위해 탐심에 빠져서 수고하며 바람을 잡으려고 허우적대며 살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께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착하게 살지 못한 게 죄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지금 돌아와 주님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조금 더 경험한 뒤에 주님과 함께 하시겠다고요? 여러분, 그거는 크게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갖는 생각인 것입니다. 지금 돌아오지 못하면서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큰 착각인 것입니다. 작은 배가 떠나려가 망망대해 한복판에 있는데 어떻게 있던 곳으로 쉽게 되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과정에서 행복이 없다면요, 결과에서도 행복은 없는 것입니다. 행복은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욕구 해결을 위해서, 욕구 해결을 또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함으로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애초부터 그렇게 설계되어지고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아시죠?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원이 뭡니까, 여러분? 영원이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단 한 분이시라고 하였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단 한 분이 영원이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애초에 그렇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모하게끔 지음을 받은 우리가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진정한 만족이 되고 어디서나 무엇을 하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입니다. 비록 환경이 우리를 불행하게 끌고 간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미래가 불분명해도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까? 혹시 나중에 행복해지기 위해서 오늘을 불행하게 사시는 것은 아닙니까? 행복은 최종 목표가 아니라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목표를 갖고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목표를 갖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요, 노력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희생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 행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정이 행복하지 못하다면 안 그래도 풀과 들의 꽃과 같은 너무나 짧은 인생인데 너무나 많은 것을, 대부분의 인생의 대부분을 그냥 잃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도 행복한 시간을 보내지 못하면서 어떻게 나중에 모두가 행복해질 것이라는 장담을 하십니까?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으려고 허우적대는 모습이 혹시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이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여러분 자신을 빨리 발견하시고 이제는 한 손에만 가득한 모습으로 있는 바 가진 바 이룬 바를 족한 줄로 아시고 주님을 찾고 만나고 함께함으로 평온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없는 행복을 찾아 떠나지 마시고 과정부터 행복한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깨닫고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입니다. 모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되셔서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지속되는 구원의 기쁨과 천국의 평안과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지 않다면 무엇 때문에 행복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혹시 여러분들의 환경이, 여러분들의 조건이, 여러분들의 재정 상황이, 여러분들의 불분명한 미래 상황이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들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을 불태우며 노력하고 희생하며 사시는 것은 아닙니까?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쫓는 그 행복은요, 욕구가 해결돼야지 누리는 행복이거든요. 그리고 그거 길지 못합니다. 또 다른 욕구가 생기고 또 다른 목표가 생겨서요, 또다시 불행한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 조건 안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때 돼서 불태워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이 짧은 인생을, 풀과 들의 꽃과 같은 이 짧은 인생을, 안개와 같은 짧은 인생을 소비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주님께는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 줄 아십니까? 두 손에 가득하고 들어봤자 얼마나 든다고 두 손에 있는 것으로, 그리고 더 가지려고 수고하면서 허공에다 허우적대는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우습습니까? 주님께는 그 모습이 진짜 어리석은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자 보고 어리석다고 했던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아직까지도 불분명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불분명해서 엉뚱한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쪽 길로 갈까요? 저쪽 길로 갈까요? 아직도 그러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이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과정에서부터 행복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도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주님의 행복을 더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이고요. 그게 우리가 사는 인생입니다. 천국을 죽어서 가는 게 천국이 아니라 지금부터 천국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천국인 곳입니다.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제 그만 주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만족되어야지 행복을 느끼는 진짜 행복이 아닌 것에 목숨 걸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음 받은 대로, 우리 영이 원하는 대로 진정한 만족,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것이 충족되었을 때에 느끼는 그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누리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진짜 신앙인들 되기를 소망하오니, 너무나 많은 것으로 믿음을 잃어가는, 엉뚱한 것을 쫓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믿음을 잃어가는 이 시대에
저희들 주님과 함께함으로 믿음을 지키고 주님이 찾으시는 신앙인들 되어서 그렇게 허락하신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주중에도 함께 하시고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